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7월 20일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계속 이어져서 용이 세운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였고 오늘의 말씀은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짐승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뭐처럼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1절 뒷부분에 보면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다. 그 짐승은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13절의 모습입니다. 13절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이 일은 엘리야가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던 기적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예언자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도 외모와 현상만 보면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것 같고 그리스도처럼 보이기도 하고 권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을 휘어잡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모와 현상만 보면 그리스도처럼 보이기도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의 진실성과 말하는 이의 삶이 옳은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삶을 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의 결과를 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환호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16절, 17절입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낸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7장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치는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도장을 찍게 했던 것처럼, 반대로 이 짐승은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짐승에게 속한, 악마에게 속한, 사탄에게 속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실제적인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목숨이 걸리는 문제까지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고, 왜 이런 위험을 당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이고 세상에서의 성공이고 번영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가나안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줄 수 있는 가나안 신들을 겸해서 섬겼던 모습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에 빠져들게 되고 내 욕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에 내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내 삶을 인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의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 눈에 보이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의해서 쉽게 움직이기도 하고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박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